저는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참 마음이 감동되더라고요. 요즘 아살새가 뭐의 줄임말인지 아십니까? 아직 살만한 세상. 그래서 아살새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울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딸 둘 가진 아빠입니다. A씨라고 하죠. 코로나 때문에 사업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아서, 헬스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는 것과 같이 되게 매장이 또 넓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나 많이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이 A씨가 건물주한테 임대료 좀 깎아주면 안 되냐고 사정을 했더니 5월부터 3개월 동안 임대료 30%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7월부터 회원들도 좀 늘어나고 흑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나아서 견뎠는데, 갑자기 이제 여러분 3차 대유행이 생기면서 너무 힘들어지니까 대출받고 뭐하고 하다가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다시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노력 중인데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주인이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번 달과 12월 월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펑펑 그 전화 통화하면서 울었대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갚겠다고. 인천에 며칠 전에 기사 하나 또 봤는데, 인천에서도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임대료 안 받겠다고. 그래서 식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건물주도 어려운 분이더라고요. 당신 부인이 식당을 오랫동안 해봐서 그 어려움을 안대요. 그래서 그 식당하는 주인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건물에다가 프랜카드를 크게 붙였어요. 우리 주인이 월세를 안 받게 했다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건물주들한테 아주 눈총이 따가웠대요. 그렇다고 아침에 그 김현정 뉴스쇼에 건물주하고 그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하고 같이 나와서 인터뷰를 전화를 해서 하더라고요. 너무 따뜻해 보였어요. 아직도 살만한 세상,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아직도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닦아주는 사람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손 내미는 사람들이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빛을 비춰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 성탄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받았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전화 한 번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줘서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손 내밀어도, 사람의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행복해지고 감동되어 눈물을 펑펑 쏟는데, 영원한 생명, 당신의 육체까지도 다 내어줘서 인간들에게 너희들 많이 아프지? 나도 너희들과 같이 함께 이 땅에 와서 아픔을 당해보고 죽기까지 했단다. 그것을 우리에게 손수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을 사시다가 우리를 위하여서 아무런 그럴 이유와 죄도 없는데 단 하나, 사랑 때문에 그분이 희생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입니까? 주 앞에 서는 그날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사랑이 이렇게 컸습니까? 이런 것이었습니까? 고백할 수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소중한 이 성탄절에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모르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 시간에 서두에 좀 상식적인 말씀을 드린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의 그 유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성탄절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메시아, 그 다음에 마스, 예배라는 뜻이죠. 이걸 천주교에서는 미사, 이 단어에서 이게 나온 거죠. 그게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마스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유래를 보면 교회가 시작된 이후 약 300년 정도는 성탄절 축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온 교회의 관심이 뭐였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신 것, 그리고 왕 되신 것, 여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육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 사상가들은 주님의 인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도 성육신의 심오한 의미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특별히 동방의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이 불가사의한, 어떻게 신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을까 하는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회는 성탄절을 기쁨과 경이로움으로써 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의미는 다르지만 그리스도인이든 예수를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이든 구분 없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즐기고 축제하는 날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처럼 크리스마스 이브와 성탄절을 냉랭하게 드린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거의 매년 성탄절이면 서로 기뻐하며 음식을 나누고 또 성탄절에 세례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쁨의 날을 의미를 두지 않거나 심지어 우상 숭배일이라며 폄하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이단단체 신도들은 물론 일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도 포함합니다. 이들은 성탄절인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날이 로마의 태양신 축제일이었다라는 데서 근거를 삼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니다. 꼭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날들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따지죠. 그래서 본문에 대한 설교에 앞서서 왜 성탄절을 지켜야 하는지, 태양신 숭배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탄절은요, 태양신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날이 아니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굳이 관련이 있다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날을 타파하기 위해 어떤 그러한 날짜의 25일의 시도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민족, 한국 민족 대백과 사전에 이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설명 잘 들어야 됩니다. 본래 로마에서는 하루에가 가장 짧았다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동지라고 그러죠. 동지. 이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농경신, 농사를 잘 짓게 하는 농경신인 사투른과 태양신인 미트라를 숭배하는 축제가 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뒤에 로마의 교회는 전통적인 축제일을 예수님의 생일과 동일시하여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로 끌어들이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미트라 숭배와 사투르날리아가 매우 광범위하게 대중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풍습을 억압하는 대신
동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서 태양의 재탄생에 비유하여 세상에 비친 예수님의 탄생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죠.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배격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날 태양신을 숭배하고 기념하는 그날을 영원한 빛이요 완전한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에 탄생했다고 널리 알림으로써 이방 종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마의 농경신인 사투른과 태양신인 미트라를 숭배하는 축제일 맞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기독교가 태양신인 이 미트라에게 굴복한 날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상숭배에 빠진 로마인들을 기독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 세상에 비친 예수님의 탄생을 널리 알리기 위해 태양신의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과 동일하게 한 것입니다. 즉 우상숭배일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타파하고 배격하고 없애는 한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날입니다. 밀란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로운 태양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절이 있는데 신림동에 가면 실제로 모 교회가 그랬어요. 절이 있었고 그 동네를 많은 사람들이 포교를 당하고 절에 다녔었는데 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절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못한 일인가요? 나이트클럽이 교회로 바뀌었다.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죠.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다. 교회가 백화점으로 바뀌었다. 절이 교회로 바뀌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탄절도 접근하면 어떨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 12월 25일에 탄생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탄생했을까라는 우리가 좀 궁금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라는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고 답을 주지 않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분명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죠. 날짜보다 예수님 자신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방 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1월 6일이라고도 세례 받은 날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그거와 연결해서 1월 6일이라고도 합니다. 지금도 러시아 종교에서는 1월 6일 날 성탄절로 지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태어났는가 이것으로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단들이 와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이 태양절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날이다 하면서 비판을 해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느 날이든지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 성탄절에, 근데 여러분, 요즘은 조금, 올해는 좀 덜하지만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보다는 성탄절의 이미지를 대부분 보게 되면 여러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아닙니까? 이 산타크로스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고, 크리스마스에 왜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등장하는지 누가 물어보면 이 정도는 답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약 1700년 전 네덜란드에 니콜라스라는 사람은 아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아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니콜라스가 죽자 사람들은 산타, 성스러운 사람, 산타라는 뜻이 성스러운 사람, 성자, 그 호칭을 붙여서 그의 선행을 기념하게 되었고, 이 산타 니콜라스처럼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을 산타크로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타크로스가 성탄절의 주인공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산타크로스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캐롤 나오죠. 캐롤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롤은 찬송가도 아니고요, 시도 아닙니다. 캐롤이라는 단어는 코러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온 듯합니다. 그것은 춤, 성가의 춤, 무용가들, 성가대, 합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춤이 캐롤의 심장입니다. 이 춤은 고대에 있어서 예배의 한 부분이었고, 초기 교회는 이것을 예배의 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캐롤의 대부분은 1400년에서 1647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축하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는 그 표현 자체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 아프리카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이게 예배인가 하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춤을 추고 뛰면서 미친 듯이 그 예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캐롤은 그런 데서 연유가 됐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15세기 애굽과 히랍, 로마인들이 나무를 가지고 장식한 그 습관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이 풍속도 토착화해서 함께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방에서 쓰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중심의 주변 국가에서 썼던, 사용했던 어떤 관습, 그 다음에 풍습, 문화,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경에도 끌어와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표현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심청전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흥부전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콩쥐팥쥐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지만 진리로 많은 사람들이, 뭐 성경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심청이 같은 효녀가 되십시오. 그럼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성경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기록을 할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세기에 이미 노마인들이 나무를 가지고 어떤 장식을 했던 이 모습이, 풍습이 계속 내려왔는데 이게 너무나도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받아들여서 토착화시킨 거예요. 상록수는요, 항상 푸르는 이 나무 상록수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16세기경에 이르러서 그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에 의해서 널리 퍼지게 됐는데, 그 다음에 독일에 막 유행하게 된 거예요. 19세기에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퍼지게 됐습니다. 그 후에 교회들마다 나무를 세워서 큰 길, 또 내거리에도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면서 트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꽃입니다.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병든 호르몬이를 모시고 사는 아주 마음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 명의가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이 병을 고치는 좋은 약초가 있다. 그것을 구해오면 병을 쉽게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여러분, 소녀는 그 약초를 찾아 나설까요? 안 나설까요? 찾아 나섰어요. 추위와 허기에 지친 소녀는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절벽을 바라보니까 명의가 가르쳐준 하얀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소녀는 서둘러서 절벽을 오르다가 그만 추락하고 말았어요. 항상 소설이나 드라마나 보면, 영화나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 따면 얼마나 좋아요. 쉽게 못 따고 따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제 엄마의 병을 고쳐야 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소리쳐 기도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피 묻은 약초를 건네줬습니다. 그 순간 손의 상처도 씻은 듯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벽의 하얀 꽃은 소녀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겨울에 잎이 빨갛게 물드는 포인세티아입니다. 아기 탄생을 축복하는 크리스마스 꽃이 되었어요. 이 포인세티아가 여러분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몰라요? 보여드릴게요. 이 꽃이 포인세티아. 그러니까 설에 의하면 하얀 약초였는데, 꽃이었는데 거기에 그 어린 소년의 효성의 피가 물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무 흠이 없는 흰꽃 같은 분이셨는데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붉은 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 우리 교회도 지금 되게 많고 널려 있죠. 이제 포인세티아, 알았죠? 포인세티아.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 이 꽃들이 가정마다 또 교회마다 사회 거리에도 이런 꽃들이 장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탄절에 대한 상식에 대해서 아시겠죠? 이 정도는 알아야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가 얘기해 줄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그늘에 앉아있는, 어두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진 그날로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4장 12절 1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혔다는 말을 듣고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와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남부 유대 광야에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고 마귀의 시험을 받고 이기셨습니다.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시면서 본격적인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12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뭐라고 나와요? 물러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좀 문제가 있어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물러갔다가 아니라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이 이런 문장이라고 하면 마치 예수님이 요한처럼 잡힐 것으로 염려하여 겁을 먹고 도망치고 피신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참 이게 중요해요. 그동안 갈릴리 지역에 벗어나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갈릴리 사역으로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갈릴리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 피신한 거 아닙니다. 물러간 거 아닙니다. 도망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고 자라나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주로 활동하신 곳은 이제 갈릴리 해변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였는데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인 전도를 위하여서 가버나움을 본 동네로 삼아 거처를 옮기시고요. 거기서 전도의 전초 기지로 삼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 들어가고 이제 갈릴리의 민심이 뒤숭숭해질 때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제 공생애를 힘차게 살아가시게 됩니다. 요한은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요한 자신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될 것이다. 이제 세례 요한은 잡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바른 말하다가 예수님은 이제 다시 그 세례 요한이 앞길을 평탄케 해놓은 그 길에 이제 주님께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요,
이방인 취급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유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우월의식에 사로잡혔어요. 우월의식. 요즘도 그런다며요. 서울에도 어디에 살면 사람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알아줘.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뭐 좀 우월감이 있다. 그다음에 뭐 강북에 살면 뭐 그러고 여기 일산 또 변두리에 살면 여러분 그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고 자체가 있으면 절대로 이게 안 됩니다. 갈릴리 사람으로 중앙에 나서서 출세하려면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나가야 했습니다. 갈릴리는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던 땅, 그래서 이방 문화에 쉽게 노출되었고 멸시와 천대를 받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혀 들어가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 이 갈릴리를 주 무대로 삼아서 공생애의 역사를 펼칩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옛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니.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실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70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이사야서 9장 1, 2절을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을 거예요. 갈릴리 지역은 그늘진 죽음의 땅이었고요, 어둠에 앉은 백성이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소외된 곳.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이나 살만한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유된 지역, 이방의 갈릴리에 큰 빛이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이사 오시잖아요. 이사 오셔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갈릴리에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백성이 살아가고 있었고 그늘진 죽음의 땅이었는데 이곳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밝은 빛을 비춰 어둠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요, 불신앙과 불경건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계속적으로 비참한 운명에 처해서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백성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지만 당시 그 지역은 영적으로 아주 흑암이었습니다. 흑암으로 꽉 덮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주로 이곳에서 근데 예수님은 사역하시며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찬란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고 그들을 어둠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성경 보면 여러분, 다윗 왕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래,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캄캄하고 어둡고 답답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빛이 되시는. 그래서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진심으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생명이시니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그래서 시편 27편에 보게 되면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어요. 근데 한 가지 구하는 게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 품 안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빛이 오면 어두움은 저들로 물러가기에 그 빛을 저에게 비춰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비추고 영혼을 살리는 빛이 있습니다. 이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공부할 때
그 1장에서 배웠는데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이 있어요. 지금 갈릴리 지역에 빛이 비춰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빛을 받으면, 비춰지는 빛을, 이 빛을 받기만 하면 어둠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뭐냐?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쁨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제가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계시록 2장 1절 설명하면서 그 얘기했죠. 7별과 7촛대 사이를 뭐 한다고요? 우와, 설교를 기억하고 계시네.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에, 이 지구에, 지구촌에, 이 한국에, 한국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거니시고 있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 거니시면서 뭐 하시겠어요?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손잡아 주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이거 설교하면서도 흥분이 돼요. 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왜냐면 예수님이 전부니까. 예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실망시키니까 예수님이 꼼짝도 안 하셔서 나를 실망시키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지는 거지, 우리가 주님 사모하고 주님 앞에 진실된 고백을 하면서 나 자신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면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며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어둠이 엄습해 와서 전 세계가 흑암에 앉아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코로나, 제가 어저께 통계입니다. 코로나 전 세계 확진자가 9,700만 명, 7,900만 명. 하루 확진자만 20만이 넘어, 21만 8,954명. 사망자가 170만 4,130, 어쨌든 170만이에요. 숫자에 약해요, 제가. 하루에 4,600명이 죽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어둠이고, 우리의 고통이고 두려움입니까? 이때에 주님이 비춰주면 이 어둠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어둠을 밝히고자 사람들이 우리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비춰도 이 지구를 밝힐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주관하셔서 태양 하나 떠오르게 하면 이 세상이 다 비춰져요. 인간이 노력하면서 우리가 백신도 만들어야 합니다. 치료제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주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면, 이 성탄에 여러분 그런 주님을 사모하며 빛을 비춰주시는데, 빛을 비춰주러 오신 그분인데 우리가 그 빛을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손실, 천문학적인 수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빛이 오면 어두면 물러가니까요. 4장 16절에 빛이었도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 단어는 아나텔로라는 단어인데 해나 별 따위가 떠오르다, 일어나다, 그런 의미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그 어둡던 소외되었던 지역인 갈릴리 지역에 찬란한 빛이 떠올랐다라는 사실이에요. 죄와 사망의 어두움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떠오르셨어요. 예수님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일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도 빛이 비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뭘까? 중요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 당시 제가 옛날에도 복음 설명하면서 많이 했는데 이제 한 가지만 설명하면, 당시에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면 기뻐해가지고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 때 썼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주와 임금이 되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림, 주대심. 그러니까 복음은요, 회개하고 회개하는데, 복음은,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그동안에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인생을 아담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이 땅에 구주와 임금으로 오셨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주님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인데 한 절씩 보십시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제 빛이 비춰졌으니까 우리가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 안에서 이제 빛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해야 돼요. 그 빛의 삶은 뭐냐? 그 열매가 있는데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죠. 빛을 받았으면.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을 받았으니까 다시 어둠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적인 그런 죄악들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은밀하게 할 수 있어요? 없죠. 어둠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 받은 사람들이.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나중에 다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여기 중요하죠. 시작.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여러분, 죄악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 자를 죽은 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어둠은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은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어둠은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반대로 어둠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신 영원한 목적과 계획이 보이지 않는 것, 흑암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흑암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통제받지 않고 사는 것, 흑암입니다. 그러나 이 흑암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잠자는 자들을 또 깨워야 합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의 자리가 깃들여져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괜히 불안하고 나도 모르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답답하죠. 근데 그분이 찾아오시고, 비췄다라는 것은 그분이 찾아오시고 내 안에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안 해도 주님의 빛이 탁,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님을 경험해서 뜻밖의 생각지 않은 일들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말씀을 보며 설교자로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 말씀을 믿으니까 내일을 기대할 수 있고 내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큰나무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이 빛이 비춰지기를 성탄의 이 아침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